영광과 근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를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화지대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조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찾으신 줄 봉독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금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삶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들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잠시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피차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머리 그렇게 한 줄도 없는 대머리 아저씨가 오토를 타고 가다가 시내를 열심히 질주하다가 그만 신호 위반을 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며 오토바이를 뒤쫓았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차에 달린 마이크로 위전입니다. 살색 헬멧, 오토바이를 세우시오. 그러나 오토바이를 탄 대머리 아저씨는 그 말을 듣지도 않냐고 더 빨리 계속 달리만 갔습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자신은 살색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달려갈 때 제법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헛된 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뒤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돌아오는 9월 20일 화요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은 추석 장보기가 겁이 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실감납니다. 사람이 없고 먹고 사는 물가가 너무도 많이 올랐습니다. 뉴스뿐만 아니라 직접 나가보면 과일이든지 야채라든지 고기값이라든지 너무너무 비싸요. 우리가 국가 재난금으로 재난지원금으로 25만 원씩 우리에게 줘도 별로 구입할 것이 없을 정도로 사라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값이 많이 오른 것이 정치를 잘못해서 오른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누가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일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자제품이나 오일 등은 전과 같이 값이 오르지 않았어요. 공공요금이 좀 올랐습니다. 하지만 먹는 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작물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썰는 것도 많아. 동시에 되니까 늦장마에 바로 햇빛을 보지 못하여 결실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이 줄어들어 값이 오르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오 그리고 다른 한식 추석과 함께 4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추석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절로 한가위 가위 또는 중추제 등 같은 이름으로 표현되는 날인 것이 추석이죠. 추석에는 농경 문화 사이에 이 시대에 농사에 대한 감사일로 성별을 믿고 해곡식으로 점심을 만들어서 조상에 올려서 차례를 지을 뿐만 아니라 성묘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추석의 바로 행사였음을 생사에서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통이 축소가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장소를 집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족끼리 콘도에 가서 떠나서는 외부에 만나서 식사를 만들어 먹고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조상의 부름에 선수의 타격을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금년 추석은 9월 18일 어제부터 시작해서 22일 수요일까지 5일 연속으로 이렇게 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더욱이 코로나 관계로 가족 모임도 당일 방문으로 모두 맞춰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 신자는 우리는 추석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오늘 부모님 말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추석을 우리가 지내야 될 것인가? 우리 인류는 다 어찌 보면 기나긴 그러한 바로 잠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인터넷과 뉴스를 통해 들은 조용기 목사의 소천수제를 너무도 잘 압니다. 그는 1936년생으로 86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향은 경남 울산이고 고등학교 2학년 때에 폐결의 진단을 받아서 조국법을 넘기죠. 누나의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미국 선교사에게 은혜를 받았고 1956년에 서울 상명에서 순복음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1958년에 졸업하고 여도순복음교회를 설립해서 세계에 바로 1위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운동하면 조용기 목사 할 정도로 성령 운동가였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뭡니까? 우리 모두 언젠가는 세상을 마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사모할 것이 바로 저 영혼은 영원한 처소요 우리 영혼의 고향인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 믿음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성도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적용하실까? 이런 평가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네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는 성경에 관심이 없는 분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 근처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 신볼주의 신자들 또는 천주교 신자들, 구원파 신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지만 실천하지도 않는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19장 13장 19절을 보면은 길가에 이 길바위 닷과 같은 그런 성도를 말합니다. 이런 분류 사람들은 현대 사람들에겐 어떠합니까? 아주 신앙생활을 도둑하게 하는 사람이라 저는 벌써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그들은 큰 무리 아무런 의미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의 사람들은 서기고이나 바리새인이나 바로 자랑을 좋아하는 현대 그리스도인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고 실천하지만 환난과 유혹에 쓰러지는 분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면 돌밭과 또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구약에서 보았습니다. 사울왕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유혹으로 인하여 범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같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어쩌면 그 유혹으로 얼마나 숨기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일부 자산을 드리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릴 사람이 있습니까? 쉽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절반 이상을 내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나니아를 표현하면 장로님들 중에 장로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아나니아처럼 전 재산을 팔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나니아는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부인인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역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또 교회 드린다고 했을 때에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삽비라도 그 믿음을 보면 권사님들 중에 권사님 이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 부부는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고 싶어 했고 성도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짓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알았던 거죠.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판 것의 얼마를 감추고 이것이 전부라고 베드로에게 말할 때에 그 책망으로 이 부부는 죽음을 당하고 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분류의 사람은 성경을 읽고 실천하면서 환난과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나오는 좋은 것과 같은 사람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요즘 그렇지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믿음 지키기도 힘들고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이런 믿음의 사람을 바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과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옥 가는 사람들은 1번부터 3번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4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거듭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요 믿음의 시련을 극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서 이렇게 보면 성도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은 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었고 예수를 핍박할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군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마귀와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싸움을 하려면 무슨 싸움이든지 우리가 보면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맨손으로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각오할 만한 엄청난 무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핵무기만 해도 지구를 수백 번이나 파괴시킬 수 있는 막 엄청난 양의 핵무기가 비축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러한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귀와 싸우려면 어떤 무기가 필요합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대상인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죽은 자들의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넘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래전에 월남 천전하셨던 분이 지금 현재 세상 떠났는데 이런 말을 전해주는 것을 들었어요. 어디 전문에 들어가면은 아주 크다란 그러한 간판이 있던 판이 있습니다. 그 간판에 빨간 페인트로 구호를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먼저 보고 먼저 도자.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반드시 한 놈의 적을 죽이고 고국으로 돌아가. 만약 우리가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패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고향인 천국으로, 천국에는 영혼이 들어갈 수가 없는 성도들이 분명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어찌 보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선한 싸움을 하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달려갈 길이 어디인가?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간 길을 마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에 사도가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분명히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하여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해야 될 일이 그런 중에서도 그가 해야 될 일을 잘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도 잘 하여야 할지만은 자기의 처한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잘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어요. 생명도 귀하고 여기지 않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또는 가장에서는 가장이 바로 가장으로, 주부는 주부로서,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비록 죄악이 번영하여서 배역한 세상이 되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는 바로 주신 생명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달려야 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말은 우리 생명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을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므로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와 삶의 경주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멸류관을 받았으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 부양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대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감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6장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고 위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또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병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쉽게 말하면 인내하는 사람 복을 받는다는, 인내하는 사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혼란과 핍박을 받을 때에 정말로 목숨이 질 때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승리한 사람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기철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잖아요. 환난이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변질한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시급하게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번 우리가 추석 중주제를 맞이하여 마귀는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시험할 것입니다. 너만 믿습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너무나 쉽게 믿음을 배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값싸게 믿음을 저버립니다. 기독교의 성도들은 사자의 이빨과 발톱에 갈기가 찢기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하임을 당하고 결성을 당해도 돌에 맞아도 터비켜서 죽음을 당하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친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도 이 땅에서는 수많은 인파들이 아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의 고향을 향해 주를 위해서 이동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천국을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에 그의 영혼이 흘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멸망을 쓰고 있는 것을 맞이하려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은 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의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장착되어질 것을 친히 보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같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법 받으심을 부끄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땅에서 믿음을 저버려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환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오늘 말씀합니다. 결국은 뭐냐? 영적인 거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적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제목 말씀 함께 나눠봤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달려가야 되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과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모양 하나님의 나라 바로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배교하지 않냐 포기하지 않냐. 시편 107편 9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의 진짜 고향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거야 천국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코로나로 고향으로 이동은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고향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잘 달려가는 끝에는 이제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끝에 귀한 복과 그리고 다른 것은 귀한 약속과 귀한 은혜와 귀한 은총을 우리가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그래서 말씀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바쳤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이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하여 이 땅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향이 어디인가 디데려오게 하시고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